자, 사람들이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가까우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니까, 우리 조그만 아이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유치원에서 봤대요. 봤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가짜야 그래요. 왜 가짜냐 그랬더니 코가 보여 그러더라고요. 코가 보여. 자, 낭만 있고 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섬김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섬김이라는 뜻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섬기는 일, 시종드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한 가정의 표어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냐냐?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해 줬다. 왜 나에게 병을 고쳐줘서 건강하게 했느냐? 왜 나를 공부해서 또 내가 안정된 삶을 살게 했느냐? 목적은 딱 하나다. 섬기는 것이다. 봉사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봉사를 위해서 건강한 것이고, 봉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 사람의 생이 뭐냐 그랬을 때, 마치 이 경기하는 사람이 배구 시합을 할 때 서브를 넣잖아요. 서브, 이렇게 서브, 배구 할 때 이렇게 서브를 딱 넣으면, 서브를 강하게 넣으면 저쪽 편이 못 받아요. 그래서 서브를 잘 하기만 해도 그 게임을 이길 수 있잖아요. 테니스 칠 때도 테니스 치는 사람이 이 서브를 잘 넣으면 그 사람이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서브를 잘 넣는 사람이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인생은 경기와 같다. 서브를 잘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서브가 뭐냐 그랬을 때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인생도 서브처럼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군림하고 대접받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잘 섬기고 남을 잘 받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갑질, 또 공항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소리 질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탄을 받죠?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스위스의 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목표 지점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세상은요, 서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통명을 나눴대요. 그랬더니 나 김씨라고, 나도 김씨라고, 본이 어떠냐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렬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름을 이게 알아보니까 한 사람은 60대고 한 사람은 50대인데 60대가 손잡벌이요. 학렬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 손잡벌이시네요. 학렬을 따져보니까 내 손잡벌이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60 먹은 분이 금방 존댓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학렬을 따져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연장자 순을 따지잖아요. 그거 싸우다 보면 너 몇 살이나 됐어? 너 몇 살이나 됐는데 당신이라고 그래. 이렇게 연장자를 따져요. 위계질서죠. 우리나라의 신분의 서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사람이 그 문제를 따집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학번이 어떻게 되냐, 너의 인사 연도가 어떻게 되냐, 시험 기수는 몇 년이냐, 근무 년수는 어떻게 되냐, 직급은 뭐냐. 사람들이 서열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 앉아도요, 앉는 자리가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면 어느 석이 상석이냐, 문에서 떨어졌는 저 안쪽에 앉는 사람이 상석이에요.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데가 상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 쪽에 뒤를 등지고 있으면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뒤에 와서 칼을 대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 면에 앉아서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 문 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에 앉아있는 사람은 상석이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방이 있지만은, 방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아래에 앉고 윗사람은 위에 앉는데 그게 상석이 있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래에 앉고, 또 그 가정의 하녀들은 문 쪽에 앉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딱 가서 앉을 때 이렇게 모자가 걸려 있는 데가 상석이에요. 어른들의 모자가 걸려 있으면. 그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벌써 밥을 먹어도 어르신들은 아랫목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우리들과 여자들은 저 운목에서 따로 상을 차리는데 반찬도 별 볼 일 없어요. 어른들이 다 먹는 거. 나는 운목에 주로 앉아서, 우리 가정의 5남매 가운데 내가 넷째니까 항상 운목에 앉아서 아버지 먹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 먹는 거 보면 먹는 반찬이 달라. 왜 그러냐, 밑에가 우리 형님은 또 거기 앉아, 장손이라고. 그래서 난 지금도 둘째를 괴롭히는 부모 볼 때마다 내가 이를 갈어. 예. 항상 사람은 다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면 알지만 그래도 가운데 낀 자식이 제일 부모 공경 잘합니다. 대접받은 자식들이 잘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 이쪽 저쪽 눈치 보며 큰 자식이 잘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도 책상에 따라서 사람이 서열이 달라지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무원은 서랍이 둘 달린 책상, 대리는 오른쪽에 서랍 2개가 추가된 사람, 과장은 기역자형 책상, 부장은 디귿자형 책상, 이사는 티귿자형 책상. 사람이 직급에 따라서 다 달라돼. 의자도 그냥 의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자만 덜렁 있는 거, 그 다음에 팔꿈치 하나 걸칠 수 있는 거, 2개 걸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회전 의자, 뒤로 자빠지는 의자, 안 자빠지는 의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서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이 불평등한 세계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그것도 어떤 사람의 군림이 아니라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탄생을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고 소망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 위에 출생하시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은요, 일하고도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 이러고 와도 주인이 또 일 시켜요. 칭찬받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 한번 하면 칭찬받으면 굉장히 우쭐대고 좋잖아요. 칭찬 안 받았고 이름 없이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자나 선물을 준비해 놓잖아요. 준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봉다리 큰 거 2개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들 찬양할 때 그거 내놓으면 애들이 거기만 눈 팔리니까 숨겨놓자 그랬어요. 그래서 숨겨놨어요. 얘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목사님이 줄 텐데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두리번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려가 보기도 하고, 얘들이 성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뭔가 선물을 받으러 온 것 같아. 자, 노래를 다 부르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가서 봉다리 큰 거 2개 들고 나오니까 애들이 기도 끝나니까 무섭게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들이 과자로 대접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 애들이 어저께 또 밤새도록 파자마 토크 선생님들하고 같이 뒹굴르면서 애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길래 주머니나 돈 조금 있길래 좀 줘서 애들 뭐라도 사 먹이라고 그리고 줬어 선생님한테. 애들도요 섬김 받을 때 환호성을 지르더구만. 뭔가 하나 해주니까 와 최고야 최고. 사람은 누구나 섬김 받을 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각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집회를 다니면은 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먹읍시다. 뭐 비싼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고구마나 뭐 필요한 거 간식 종류 갖다 놓으면 그거 먹고 끝낼 테니까 갖다 놓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때는 그런 걸 잘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보면요 전혀 아무것도 안 갖다 놨어. 지금 그 사람이요 대접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무것도 안 갖다 놓으면 왠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허전하고 섭섭해. 왜냐? 사람이 누구든지 어디 가도 섬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설교를 해도 섬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도 다 목사가 먼저 나가서 서서 여러분을 영접하려고 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 게 예의잖아. 우리 교회는 너무 민주적이고 평화로워서 내가 나가기 전에 더러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야. 다른 교회 가봐요. 어딜 담임 목사가 나가기 전에 다 나갑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나가기도 전에, 아니 축도도 오기 전에 밥 먹어야 돼서 그러는지 먼저 나가기 바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좀 목사잖아. 섬겨줘. 내가 여러분 섬기려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나가면 되냐 이거지. 다른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없어요. 목사가 딱 나가면 그 뒤에 장로님들이 딱 나가고 우리 교회 디렉터들이 나가서 인사하러 나가는 거니까. 뭐 여러분 뭐 수금하려고 서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내년부터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도 좀 섬겨주세요. 섬김 받는 게 좋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러 왔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들의 사랑을 받다가, 물론 엄마나 아빠가 준 거지만 그래도 그걸 모아놨다가 아빠에게 생일날이라고 선물 한번 줘봐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용돈 더 줘요. 당연히 받아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주죠. 1922년 노르웨이 셀데루프 에베라는 사람이 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견했는데 닭처럼 서열이 센 게 없다네요. 닭이 서열이 굉장히 강한데 이 닭 가운데 위계질서가 분명해 가지고 최고 서열을 가진 닭은요 모든 닭을 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꽉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닭은 절대로 웃닭을 쪼지를 못해. 여러분 이게 닭의 서열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야단칠 수 있어도 여러분은 불평하면 안 돼. 쪼아대면 안 돼요. 이게 닭서열이에요. 닭서열. 닭서열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닭을 키워봐서 아는데 진짜 그래요. 닭이 뭐 모이를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제일 우두머리 닭 있는 데는 못 먹어요. 먹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기웃거리면 그냥 쪼아버려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이 서열을 있는 닭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잖아? 그러면 모이를요, 그 모이 그릇에 있는 것을 막 헤쳐놔, 이게. 어쩌면 성격이 여러분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헤쳐놔버려요. 밑에서 쪼아먹게 하느라고. 그런데 그 비루스 B 드레서라고 하는 사람이 휴머니즘의 동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생닭은 서열 질서를 잘 안 따진다는 거예요. 야생닭은 뭘 하느냐 그랬더니, 맹수들이 혹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닭들을 해치지 않을까 그거 살펴보고 있고, 언제만 나서느냐 하면 이 먹는 것 갖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 그때 이 서열이 있는 닭이 가서 꼭꼭꼭 하면은 도망간대요. 평상시에는 여기 먹을 거 있다, 맹수가 온다,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야생닭은. 그런데 주로 서열을 따지는 건 어느 닭이냐면 닭장 안에 가둬놓은 닭들, 큰 옛날에 그물같이 쳐놓고 닭장 안에다 닭을 키웠잖아요. 그런 닭들은 서열을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큰 소리치고 막 내가 이래봐도 장로야, 권사야, 뭐 집사야, 내가 이 교회 권사된 지 몇 년 된 줄 알아?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은 되게 어디냐면 우리 안에 있는 닭이요. 야생닭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와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막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야생닭처럼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 그 세상이 어디냐? 저 선교지, 아프리카 이런 데로 내보내서 혀 빠지게 주여 하고 고생을 해봐야 주님을 찾죠.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왜 큰 소리가 나냐면 전부 다 집닭이라 그래, 집닭. 예수마을교회도 교회 안에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아니라 이제 교회는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뭐와 같으냐?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와 똑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 약한 자, 소외당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온 자리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섬김의 종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섬김을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유명한 모자이크 교회의 어원 맥마너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종이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의미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순수하고 이기심이나 계산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 엄마는 애가 아파도 밤새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는 거예요. 전 물려주고 있을 때. 엄마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냐? 자기 아이가 아플 때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워가면서 돌봐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냐? 바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가 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쌀도 이웃과 나누고, 이번엔 쌀도 한 200포, 요번에 이 지역에서 200포, 10kg짜리 200포 나눴는데,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라면을 1000박스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라면을 다 나눠서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이유가 늘 해야 될 일이지만 하도 안 하니까 이런 때만이라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특별히 이 지역을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정말 본이 되는 분들 좀 세 분을 추천해달라 그랬는데, 이 방문 요양하는 분들과 또 이렇게 청소년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오랫동안 할머니 한 분이 그 자판을 놓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수십 년 동안을 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몰랐잖아요. 오늘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또 마침 또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오늘 못 오셔서 동장님이 대신 받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역을 섬기면서 이웃에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이름 없이 나누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초청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특별히 그것은 누가 하냐면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이 헌금한 걸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더욱 많이 섬겨주고 사랑해달라. 교회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 한국이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것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분이 섬겨야 되는 사랑, 이웃을 나눠야 되는 삶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섬김의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것이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있노라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이 떠나면 시체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무리 크리스마스에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섬김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 3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예요. 아이고, 이 사람 죽게 됐네. 혹시 내가 강도 만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못 본 척하고 도망갔다. 네 사람이 지나갔다. 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 지나갔다. 그 사람 못 본 척하고 다 지나쳤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그 상처 입은 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리러 온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줄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의료적으로 필요할 때 부족하지만 의료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도 교통수단으로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숙소를 제공하고 강도의 치료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끝까지 돌봐달라고 하면서 모자라는 건 내가 후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보고 비켜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슨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게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화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안락한 편안의 자리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불편한 자리에 온 거예요. 도심지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다가 저 시골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는 집회를 나가서 시골 가면, 이 서울 같은 데는 호텔을 잡아주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여간방을 잡아준다고요. 거기 가보면 낮에는 또 불을 안 떼요.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안 떼. 그리고 어떡하냐면 침대에다가 그 전기 담요를 깔아줘요. 그 온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춘지, 얼마나 불편한지 내가 다짐을 하죠. 하나님, 겨울철에는 시골로 부흥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더 잡혀. 근데 그런 곳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가서 맛을 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도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교회가요, 맛을 잃어버리잖아. 성도가 성도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세상한테 밟히는 거예요. 섬김의 맛을 잃어버리면, 봉사의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밟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맛을 내야 돼. 그 맛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 빛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아, 빛이 뭔가 그랬더니 착한 행실이야.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시장에 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시장 안에서 교회가 개척됐던 것이에요. 황학동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1980년에. 그리고 거기서 1년 있다가 저 시장 건너 저 청계천 쪽에 있는 그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조그만 교회를 할 때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추운 겨울날 가서 교인들하고, 아니 교인들 한 시장 사람들하고 자판에 앉아서 커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주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시장을 매일 돌았어요.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목회하러 나간 우리 장학봉 목사님, 이효선 목사님, 이덕성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커피보트에다가 커피를 들고 시장에 가서 커피를 나눴어요. 뜨끈뜨끈한 걸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중에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가 힘든 줄 알고 헌금도 해주셨어요. 어느 때는 우리 철야기도 할 때에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재고로 남으면 우리 교인들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는 데는 우리 스스로 한 것만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도왔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장보기 운동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가서 맛있는 거 우리 돈으로 사 먹자고 그랬어요.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마을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섬김의 삶을 실행하는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초대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그분들은 이웃을 섬길 줄 알아, 선한 일을 할 줄 알아, 착한 일을 할 줄 알아,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섬김의 삶을 실시하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라는 표를 걸고 나갈 거예요. 더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 섬김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같이 섬기는, 봉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쁘다고 오셨네 115장.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기쁜 거예요. 약한 자의 벗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마을 교회 때문에 세상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